잠언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이가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에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이 없이 달렸다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의 옳은 길을, 의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무디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다니는 중에 옆에 앉은 한 분과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그분께, 네 선생님, 성경에도 보니 선생님과 똑같이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를 묻자 이분이 자신의 생각과 같았던 사람이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니 반색을 하면서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한번 봅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은 구약성경 시편 14편 1절 말씀을 펴며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것 보십시오. 성경에도 선생님처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알려드릴까요? 라고 하자 그는 어서 알려달라고 궁금증을 표하였습니다. 그제서야 목사님은 손가락으로 성경 구절의 일부분을 가리고 있던 부분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디 목사님은 그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히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만큼 다른 사람의 조언을 웬만해서는 들으려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내재되어져 있는 생각은 내 생각은 옳고 저 사람의 생각은 틀렸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린 많은 경우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고쳐주려 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건 나는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라는 생각이 먼저 있기 때문이고 최소한 저 사람보다는 내가 옳다, 내 생각이 맞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상대방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마다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고 저 사람이 틀리다. 그러니 좀처럼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자신의 미련함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겸손하게 배웁니다. 그래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교만하기에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며 자기 당착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련한 자의 삶에서 모든 관계들이 온전하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들어도 듣질 못하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가르치려고 들기만 하니 모든 관계들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해 깨어진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 생명을 더 풍성케 하려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선물로 주셨고요. 참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 이 땅에서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그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어제 큐티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요. 지혜로운 자는 말만 번지르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래 참아야 하며 또 부드러운 말로 뼈를 꺾을 수 있다라고. 뿐만 아니라 이웃의 상한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가 마음이 상해 있는데 그 앞에서 노래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원수가 배고파하면 음식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면은 물을 줄 수 있어야 하며 과유불급이라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관계가 깨어질 정도로 과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웃의 집에 방문하는 것도 자주 하지 말라라고 말하였습니다. 목적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러니 관계의 회복이 관계가 무너질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먼저는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관계가 깨어질 정도로 이웃을 찾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내가 너무 찾아간 나머지 이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나를 의존하는 나의 관계만을 하도록 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지혜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반대로 미련한 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군가가 책이나 강연을 할 때에 그 제목을 만약 반드시 실패하는 법이라든지 성공과 멀어지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망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실패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길을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피하라는 역설적의 지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시편에서도 말씀이 되었지요. 시편 1편 1절 말씀, 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보다 피해야 할 길을 먼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본래 우리는 죄인으로서 이 죄의 본성이 악인들의 길을 따르며 죄인의 길을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복 있는 자는 반드시 악인이 걷고자 하는 그 길에 대해 듣고 그 길을 가지 않는 순종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우리가 거하는 자리는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처럼 우린 죄인들의 길에 무관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니라는 확신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악인이 아니야, 나는 그 길을 걸어간 적이 없어 라고 끝내줘 버린다면 말씀의 은혜는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더 들을 필요가 없고 굳이 말씀이 없어도 난 괜찮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을 찾아 헤매는 목마른 사슴은 다르지요. 한순간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은 결코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목마름이 바로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의인 삼아주신 은혜를 믿지만 그 전에 내가 악인이었고 나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에 자꾸만 나는 옛 구습으로 돌아가려는 나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빛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자신을 알게 되고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는 자는 갈급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말씀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마음에 이 겸손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겸손한 가운데 나는 아니다가 아니라 나도 그와 같다라고, 나는 아닙니다 변명할 마음부터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죄인 어찌하오리까, 갈급한 심령으로 자복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살 길을 주시는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아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우리나라는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는 씨를 뿌릴 때나 혹은 곡식이 자라나는 겨울이나 봄에 와야 적당합니다. 그런데 추수할 여름에 눈이 온다, 비가 온다, 이것은 적당하지 않고 오히려 농사를 망치게 되는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주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예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명예를 뜻합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직위나 혹은 교회에서 영광스러운 직분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이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고 스스로의 지혜를 의존하며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그저 영예를 얻기를 원하며 영예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자에게 영예가 주어지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큰 지장을 초래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8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돌멩이에 매는 것과 같다라고. 이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던 것처럼 이 돌에 물매가 매어져 있는 것, 그것은 이 총의 총알을 장전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울리지 않게도 미련한 자가 이 영예로 말미암아 이 실탄이 장전되어진 총을 가지고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누군가는 해를 입고 피해를 입히게 된다.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하만 장군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하수에로의 신하인 하만 장군으로서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지고 그가 행했던 일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모르드게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인 유다 민족들까지 다 말살하려는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자신의 집들에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세워 그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지요. 영예는 그에 걸맞는 실력과 또 인격과 헌신이 갖추어진 지혜로운 자가 얻어야 하는 것이지 미련한 자가 얻게 되면 이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만처럼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고 또 권력을
악용하여 불의한 일에 사용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은 영예를 사모한다는 것이고 그 영예를 가지고 남을 저주하려 든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까닭없는 저주는 숲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 2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주는 상대방에게 재앙이 내려지기를 기원하는 것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신의 이름을 빌려서 누군가를 저주하는 일들을, 주술적 행위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인형에 칼을 꼽는다든지 그런 것도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기도 하셨지요. 그러나 축복과 심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악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까닭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공의롭게 집행될 것이기에 불의하고 부당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의 계략은 결국 패하고 만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만든 덫에 자신이 걸려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요. 이것이 미련한 자의 최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5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였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저주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백성들을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는 압살롬을 피하여서 도망치던 다윗 왕이 시므이를 만나서 그로부터 저주의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에게 손으로 갚으실 것을 굳게 믿었고 끝끝내 그는 다시 왕위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발람 선지자와 같은 저주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낙심되게 됩니다. 시므이와 같이 혹은 하만의 계략을 듣게 되면 이제 다 끝났구나, 죽는 것이겠구나 절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저주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미련한 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인생이 되지는 않았는가를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나를 보며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하겠고요. 미련함에도 스스로의 미련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 모든 인간에게는 저마다의 미련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거나 혹은 이방 종교에, 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한 자들일 것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에 미련한 자라는 것은 맞는 사실이겠지만 우리 자신을 스스로 모른 채 우리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대적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대적자는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쉽게 가룟 유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 대적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나를 팔 자라고 말씀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더 크게 꾸짖으시며 그를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렇게 진노하시며 베드로에게 이런 책망의 말을 하시는 것입니까? 심지어 이 바로 앞절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귀한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어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에 걸맞게 예수님께서는 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며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런데 불과 몇 장을 지난 것도 아니라 단 몇 절 사이에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본문 함께 읽은 23절의 책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책망이 있었느냐?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는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라고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이게 좋은 말로 지금 표현되어져서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마옵소서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지, 이는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으면서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반대하고 지금 적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구속사역 앞을 가로막는 제자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지금 베드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들었어도 그 말씀을 붙잡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받을 영예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우편에 아니면 좌편에 앉아서 영예를 누릴 궁리만 하고 있으니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미련한 곳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정작 자신의 생각이 미련한지를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으니 마치 자신도 영광스러운 길을 걷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엔 아버지의 뜻이 없고 고집스러운 자신의 뜻만 가득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쉽게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나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주어도 신뢰치 않는 백성들, 말씀을 하여도 듣지 아니하는 강팍한 마음의 백성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그 이름을 오히려 멸시하며 조롱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의 대적자로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오히려 그 뜻을 막아서면서 미련한 자의 행위를 보이면서도 미련한 줄 모르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에게 잠언의 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도 알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문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그에게는 없는 겁니다. 말씀이 힘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힘이 없는 것일까요? 말씀은 지금도 능력의 말씀이요 힘이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말씀대로 힘있게 믿음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가 믿음이 없고 힘이 없을 뿐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미련한 자는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그대로 살아갈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미련한 자의 인생인 것이지요. 9절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여기서도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이라고 말씀합니다. 손은 술에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입에 잠언의 말은 있지만 그는 위험한 행동을 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통제되지 않는 자의 손에 들려진 그 가시나무로 남을 해치게 된다라는 것이고, 곧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들어 알게 되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는 일이 고작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을 고치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공격 무기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는 말씀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머리가 커졌는데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내 눈에 들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티인 것처럼, 마치 손에 들려져 있는 말씀의 검으로 다른 사람을 찔러 쪼개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재단하는 일에 마구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련한 자들은 그 미련한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가 괜히 미련한 자가 아니지요. 개가 자신의 속이 좋지 않아서 속에 불필요한 것을 뱉어낸 것인데 그 토해낸 것을 도로 먹는 개와 같이 미련한 자는 계속해서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하면서도 또다시 그 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형태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미련한 일들을 계속해서 자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이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먼저 자신의 미련함을 깨달아야 하는데 이것이 좀처럼 되어지지 않으니 하나님은 때론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들을 깨닫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아멘. 말이나 나귀 같은 짐승들은 이 재갈이나 굴레나 채찍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들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짐승이 아니지요. 말로써 이해시키고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닿지 않은 사람에게만 말입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은 무지하면서도 고집스럽고 또 교만하다는 데 있지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좀처럼 열지를 않습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등에 막대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저희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말을 듣지 않을 때 어머니가 시게 저의 등짝을 내리쳤던 등짝 스매싱을 날렸던 그때를 떠올리게 됩니다. 정신이 확 들게 되지요. 제일 티가 나지 않는 자리이면서도 효과는 확실한 것. 아마 우리 남자분들은 어머니에게 한 대씩 정도는 충분히 맞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말 안 듣는 자녀에겐 매가 약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정신이 번쩍 들게 되었던 어린 시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미련한 자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만약 그렇게 해서라도 미련한 자가 깨닫게만 된다면, 고쳐질 수만 있다면 그 등짝 스매싱이 우리에겐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그 다음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을 것이고 미련한 행동을 반성했으면서도 또 그 일을 자행할, 토해낸 것을 다시 먹는 그 개의 행동을 반복할 텐데 그 미련한 행동을 멈추게 되었으니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보다 큰 은혜는 우리 스스로 미련함을 깨닫고 영예를 구하지 아니하며 지혜를 구하는 자일 줄로 믿습니다. 듣기 좋은 말씀, 거부감 없이 달콤한 꿀송이 같은 말씀, 솜방망이 같은 그런 말씀으로만 우리는 듣고자 하지만 우리의 미련함은 거기에선 결코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아이에게 부모의 사랑의 매가 필요하듯이 미련한 자에게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때로는 징계가, 채찍이, 매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얻기까지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시고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을 열어 지혜의 영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강력한 막대기로 다가와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2절 말씀에서는 그런 미련한 자가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미련한 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그 미련한 자에게는 희망이 있다. 그런데 누구보다 희망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희망적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진짜 미련한 자는 누구라는 말입니까?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입니다. 귀가 열린 줄로 알고 마음이 열린 줄로 알고 이 정도면은 지혜 있다 말하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자. 그래서 나에게는 등에 막대기도 필요가 없고 그저 나에게는 영에만 주어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입니다. 내 손에 물매만 쥐어지면 끝난다. 나는 이미 지혜로우니 가시나무만 내 손에 들려지면 무서울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바로 진짜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여러분, 누가 진짜 미련한 자입니까? 누가 주님의 대적자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구보다도 저를 먼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잠언이라고 말씀하는데 누구보다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가 과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나를 살게 하는 말씀으로 살아냈던가? 혹시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만으로 그대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목자 교육을 하면서 남을 존중해야 하는 태도에 대해서 그 존중이 우리의 관계 회복의 열쇠라는 것을 목자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노아가 술에 취하여서 벌거벗어 있었을 때 함은 그것을 보면서 다른 형제들에게 그 일을 알렸지요. 비웃으며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 셈과 야벳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뒷걸음질 치며 그 장막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치부를 덮어 주었습니다. 무엇이 존중이냐? 이제껏 본 것을 못 본 척 하는 것, 혹은 그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정도로만 존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셈과 야벳의 행위를 보면서 진정 존중하는 것은 뒷걸음질 쳐서 덮어줄 수 있는 것이 존중이겠구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각하게 되는 것이, 나는 이제껏 남을 존중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는 이 존중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뒷걸음질 치면서 들어가 덮어주기까지, 그 아버지가 일어나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끝까지 나는 보지 않는 자로, 죄 짓지 않는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끝까지 그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며 뒷걸음치는 그런 행위들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를 돌아볼 때 그 모습은 없으면서 나는 존중하고 있다, 이 정도면 존중하는 편이지 라고 생각했던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서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진 않았던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없으면서 말씀을 가르치려 들지는 않았던가? 하나님을 모르면서 마치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 마냥 이것은 이런 것이고 저것은 저래야만 한다고 내 생각이 진리인 마냥 교만하진 않았던가? 단 지파처럼 내 힘과 내 지식을 믿으면서 땅을 확장해 가고 있다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았던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도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시며 자신이 모범생의 인생을 산다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으니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며 살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셨다고 하십니다. 그것을 목사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고 얼마나 눈물로써 교만했음을, 자만했음을 회개했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말하고 있다라고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정작 주님은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말씀 앞에 자복함도 회개함도 순종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그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불평하였던 첫째 아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도할 시간이 없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그러나 스스로의 지혜는 믿고 있기에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찾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그 인생이 바로 가장 미련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미련함을 숨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가 지혜로운 자 되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고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따끔하게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등짝 스매싱만은 남겨두시면서 말입니다. 혹은 우리가 등짝 스매싱을 맞고도 여전히 분주하게만 스스로의 지혜만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미련함은 얼마든지 숨길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말입니다. 바라기는 미련함을 숨기지 마시고 지혜의 하나님께, 주님, 미련한 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미련한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의시되던 진짜 미련한 자가, 주님의 대적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손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는 지혜롭게 살아갈 어떤 방법도, 어떤 길도, 복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을 들어 우리의 미련함을 주님께 아뢰입시다. 그리고 미련한 손을 붙잡아 주실 지혜의 하나님의 손을 겸손히 간구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지혜 있는 복이 있는 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의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낀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 주님께 손을 뻗어 고백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그 자리에 끝까지 놓지 않고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을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주님 미련한 자에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주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정말 지혜로운 자는 내게 지혜 있음을 자랑하여 영예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으신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미련한 우리를 보며 그런 미련한 우리를 향해도 긍휼한 사랑을 베푸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세상을 사는 지혜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의 영예만을 간구한 채 이 우둔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또한 이 손에 가시나무만 들려지기를 원하였던 이 강팍한 마음에 완악한 자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며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바라봅니다. 주여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의 도우심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머무를 것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